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였습니다. 동시에 이번 차세대 여름 사역, 즉 여름 캠프와 아웃리치 위에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차세대 여름 캠프와 아웃리치에는 학생들만 약 450명이 참여하고요, 교사가 약 150여 명이 참여합니다. 숫자로 보면 참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숫자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행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가 한 세대를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세대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교사라는 이름으로,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심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은 지금 눈앞에 있는 세대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있는 이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을 맡은 교사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순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자녀들을 훈련시키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첫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이 교역자인 저도 먼저 듣고요, 교사도 부모도 우리 모든 성도는 다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참 분주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다가 오늘 설교를 또 준비했는데요, 장소를 정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교재를 준비하고 또 차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요, 안전을 챙겨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아이들 명단 챙기고, 또 부모님이랑 소통하고. 선생님들은 이미 지칩니다.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죠.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에서 멈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것이 이 사역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듣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친구들이 마음을 열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주인도 한 분이시고요, 캠프의 주인도, 야운리치 모든 여름사역의 주인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죠. 아이들의 귀에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성공하라는 소리, 비교하라는 소리, 더 가져야 한다고, 더 재밌어야 한다고, 네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마라, 자기 마음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이 시대 세상의 소리. 그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다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친구들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사에게 필요하고요, 부모인 우리에게, 그리고 성도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여러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먼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듣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열어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정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남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사역할 때만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예배당, 이 지금만 사랑하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를 받고 연약함도 많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친구들은 우리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표정을 봅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죠.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늘 뜨거워야 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는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먼저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귀를 열어 듣는 자이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7절에 가면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6절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이 말. 먼저는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학생들에게 먼저 자녀에게 먼저 이 새기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교재에 새기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포스터에 새겨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네 마음에 새기라. 이것이 다음 세대 사역의 출발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하고요. 이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설교 준비 자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교사용 공과 그 교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이 차세대 모든 부서가 이 여호수아 말씀으로 캠프를 진행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서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요.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전략도 아닌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결국 그 순종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 이 교사로 섬기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처럼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있죠.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어떤 분위기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인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이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세대를 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사람입니다. 먼저 듣고, 먼저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자들입니다. 친구들을 세우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주시는 이 말씀 두 번째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삶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이 길을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이 손목, 이마, 집 문설주, 이 대문, 이 모든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말씀이 삶 전체가 되어야 한다. 말씀 교육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소그룹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 전체가 교육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본래 부모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부모가 첫 번째 교사입니다. 가정이 바로 첫 번째 성경적인 가치관 안에서는 첫 번째 교회인 것이죠. 자녀는 가정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요. 부모의 말, 부모의 태도, 또 부모의 기도, 또 그 부모의 선택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말씀 앞에 서는 부모가 되십시오.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수한 뒤에라도 주님께 돌아가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귀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 자녀들은요, 이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이 부모님들이 늘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 피곤할 때가 있고요,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과 부딪힐 때가 수없이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교사는 주일 1시간 그냥 친구들을 맞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맡겨주신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실 엄청난 특권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캠프는 교회가 이 친구들과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친구들과 짧게 만납니다. 예배 시간, 공과 시간, 또 잠깐의 인사, 이 잠깐의 대화가 전부이지만 캠프는 다르죠. 아침부터 이 밤까지 계속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함께 있고, 이동할 때에도, 게임할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옆에 붙어서 계속 기도를 해줍니다. 그 시간 안에서 친구들은요, 누굴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을 봅니다. 선생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요,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대하는, 옆에 있는 친구를 대하는, 나를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선생님이 힘들어도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요, 선생님이 한 아이를 품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요, 곧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본문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 봐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너의 인생을 부르고 계셔를 우리 몸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삶을 타고 흐릅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해도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친구들은 압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리 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기도 없이 판단하고 걱정만 하면 친구들은 다 압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과 인정만 붙들고 살면 친구들은 다 뒤에서 알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친구들은 또한 그것을 보고요, 우리가 실수해도 회개하면 친구들은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그것을 보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친구들도 캠프의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교사도 아니고 우리 차세대 부모님들도 아닌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 일과 상관없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요, 다음 세대는 어느 한 부서의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격려, 여러분의 그 사랑,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예배당을 지나갈 때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요, 아이들이 찬양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들이 지쳐 있을 때 우리 격려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여름 사역을 위해 이름도 없이 그저 묵묵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여기서 손목은요, 우리의 이 행동을 말합니다. 또한 이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또 문설주와 이 대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의 집과 이 세상의
경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을 이 삶 구석구석에 나의 행동과 생각에 모든 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배당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성경책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주일 오전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생각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집에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 있어야 합니다. 여름 캠프는 바로 이 일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캠프에 가면 말씀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칩니다. 찬양에도 말씀이 있죠. 게임에도 말씀, 소그룹에도 말씀, 코너 게임에도 말씀, 인형극에도 말씀, 이 만들기, 그 모든, 그리고 깊은 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도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뒤를 돌아봐도 앞으로 봐도 말씀, 친구와 함께하고 있을 때도 옆에서 선생님은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그때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이 친구들의 삶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 그분은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한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세우는 사람은 말씀을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삶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캠프에서나 길 위에서나 식탁이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세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들으면, 또 잘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잘 새기면, 우리가 잘 가르치면, 잘 섬기면 한 세대가 세워진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맥락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뿐이었던 것이죠. 신명기 6장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부모도 교사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주인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이 고백이 본문의 중심입니다. 한 세대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생명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 1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캠프의 소중함을 정말 많이 깨닫습니다. 캠프는 아이들이 단지 놀러가는 시간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눈물로써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이 불문하고 고백을 하며 마음을 여는 그런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닫혀있던 마음이 이 찬양 가운데 열리고요, 이 말씀을 듣다가 눈빛이 바뀌고요, 기도하는 중에 아이들의 입술에서 진심 어린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필요하죠. 재미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게임도 필요하고요, 물놀이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결국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결국엔 말씀입니다. 찬양 가운데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주함 가운데 이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주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입니다. 이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대학교 때 군대에 있을 때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 별명은 바로 주크박스였습니다. 주크박스. 가요를 정말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는 툭 치면 입에서 가요가 나왔습니다. 뭐 장르 불문하고 그냥 가요가 팍팍 나왔습니다. 저는 어디에선가 누군가 저에게 시켜서 앞에 나가서 노래 좀 해봐라고 하면은 그것은 저에게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나게 앞에 나가서 이 대학교 때 선배들에게도 이 군대 선임들 앞에서도 좀 노래 부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사실 이 초등학교 초반 때부터 이 중학교 한 중반 정도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이제 역사가 있는데요. 교회 대신에 이 TV를 정말 좋아했고요. 특히 가요 듣는 것, 이 가요 부르는 것, 이 가요 찾아보는 것, 이런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래방도 많이 다녔죠. 그냥 세상 가요가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그 가요가 저의 가치관이 되고 입술에 입습관이 되었으면 대학생 때에도 또 신분이 바뀐 군대에 있을 때에도 저는 동일하게 주크박스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요를 많이 들을 때에 근데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경 이야기가 내 가치관 속에 깊숙이 남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전 나중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초반까지, 즉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 초반 때까지는 교회에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충남 당진 이 행정리라고 하는 이 시골 마을에서 제가 태어나서 그곳에서 제가 뛰어놀면서 시골 교회에 매주일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기억, 머리의 기억이라기보다는 가슴에 따뜻함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빨간 장식들 앞에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 가족들과 함께 무대 나가서 불렀던 그런 희미한 기억이 있고요. 그냥 교회 자체가 따뜻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저에게 어린 시절 가득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가요만 듣던 이 초등학교 그 시절에 제가 밤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쯤에 밤에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베개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좀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게 그 크리스마스 시절에 캐롤을 들으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쪼르르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감정이지? 저는 너무나도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매년 똑같은 감정이 저에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는 풍성한 이 가요의 시대를 제가 지나고 나서 중학교 때부터 사실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지금까지도 교회를 저는 다니고 있는데요. 어릴 적 그 따뜻했던 기억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그 동력이 된 것입니다. 즉, 그 어릴 때 그 따뜻했던 그 교회에서의 추억과 기억이 저희 평생 신앙의 동력이 되어서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저를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영아부, 유치부, 특별히 유년부 정도까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어린 영혼들에게 선생님들이 자신이 그 따뜻한 예수님이 되어서 그 예수님 그 자체의 사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요, 그 아름다운 예배당의 그 데코, 신나는 노래, 그 따뜻한 말투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교회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7, 8년 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좀 바로 적응했을까? 저를 데리고 온 친구는 저를 하나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반도 다른 반으로 이렇게 배정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교회에 나가다가 그냥 집에 그냥 있고 교회 안 나가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계셨었는데요. 이 얘기는 정말 제가 너무 많이 했었는데 저에게는 너무 강렬한 사건이기도 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남자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조폭처럼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엄청 큰 그런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저에게 터벅터벅 걸어오시더니 매주일 똑같았어요. 똑같이 저의 큰 손으로 저를 손을 꼭 잡아주시더니 재원아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징그러웠죠.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집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저희 부모님, 저희 집안이 남자 형 있고 남자애들밖에 없는 집안 분위기 다 아시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매 주일마다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왜 저러시지 하다가 결국엔 깨달았죠. 아, 저분의 사랑이 아니구나, 저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어릴 적, 또 미취학 시절, 또한 초등학교 시절 얘기도 했죠. 그리고 청소년기 시절의 신앙 이야기를 제가 조금 짧지만 다 전해드렸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제임스 파울러에 의하면요, 이 아이들은 이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릴 때에는 이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는 이 말씀 이야기를 통해 기억합니다. 청소년이 되면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초등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사람이 없었죠. 아예 없어서 그 신앙 발달 그 공간이, 초등학교 때의 공간이 완전 텅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 청소년기 때 저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우리 교사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미취학 자녀들이 어릴 때 따뜻한 교회의 감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는 초등학교 때에 성경 이야기를 뜨겁게 들려주기 위해서, 또는 중고등학교 때 청년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한 청지기로서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친구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요,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선생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 안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위해 드린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이고요, 그들은 지금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섬김 안에서 그 믿음과 사랑은 그 아이의 영혼의 흔적으로 분명히 남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드린 기도가 길을 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름 사역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름 사역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캠프를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한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한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한 영혼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이 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말씀을 삶으로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일로
쓰임 받으시고 부르심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오 이끌소서.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시간 먼저 우리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모로, 교사로, 교역자로, 봉사자로,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분주함 가운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고요. 준비는 많은데 기도가 적어질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시다. 주님, 먼저 제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먼저 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놀라운 사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사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교역자요 중보 기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앞에 주님의 전에 먼저 나아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에 치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맡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또한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번 여름 단순한 캠프요 아웃리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으로 새겨지게 하시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를,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어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와 인본주의와 성폭력 가운데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적인 가치관 아래에서 강대함으로 일어서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캠프용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인격적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모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져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들의 주인됨을 선포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녀들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내어주시며 불신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들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름 모든 사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여름 캠프, 아웃리치, 예배와 찬양, 또 말씀과 소그룹, 또 기도회와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씨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동과 숙소, 식사와 건강, 모든 행정과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로그램이 성공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스태프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여름 사역 위하여서 주여 아버지 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사 우리 모든 여름 사역과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놀라운 역사가 가득 있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정과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캠프의 역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인재가 경험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시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노라 선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과 우리 교역자들을 불러주시어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도와여 주시고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도록 아버지 모든 여름 캠프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 십자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캠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지치지 아니하도록 들어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자녀들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는 아울리치 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출발하는 우리 인도네시아 아울리치와 이 대청 튀르키 아울리치, 일본 후쿠오카 아울리치, 필리핀 차세대 아울리치와 이후 라오스 여성사역도 아울리치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가는 걸음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이동과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말보다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섬기는 이들도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남양주 오누리 교회가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하시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께서 이 아울리치를 사용하시고 이번 주 출발하는 인도네시아 아울리치와 이 모든 아울리치 팀원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이동과 일정 가운데에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문화와 장벽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먼저 만나며 하나님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신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엎드려 주실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우리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역자들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이 시간 선포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 교역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삶과 우리의 말투와 그 말의 내용과 우리 삶의 모든 표정들, 그런 모든 것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말씀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내 삶 자체가 사랑 그 자체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 숨쉬는 우리 교사여 모든 스텝, 모든 교역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붙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우리 리더십과 우리 모든 교역자 가운데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사, 우리 교역자 한 명 한 명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섬김들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자임을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의 인장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히 통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통행하는 자는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궁율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궁율의 마음을 담아 우리 시간 베네수엘라 땅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리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1만 명이 넘는 부상자 그리고 수만 명이 넘는 실종자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 수만 채의 건물이 무너졌으며 수백만 명이 식수와 의료, 거처 등 긴급한 필요가 구해지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구호 활동이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궁율의 하나님,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도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는 그 생명들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구조대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에서 이 구호 활동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오. 특별히 교회가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베네수엘라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무너진 도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땅이가 절망의 땅이 아닌 복음의 땅으로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땅 가운데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성이 가는 자들로 그들을 삼아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한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오. 우리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수많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와 부모와 우리 봉사자분들, 우리 교역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아웃리치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고통받는 열방에도 또한 우리 베네수엘라 땅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지만 주님은 한 세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한 세대를 살리는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믿으며 담대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베네수엘라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